네, 안녕하세요. 여기 늦게 강의를 올려드리게 죄송합니다. 저기 좀 기말고사 보시고 좀 한숨 돌리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강의 들어봐 주세요. 그때 1회차 올린 거 2회차거든요. 이제 이번 2회차고 그때 우리 휴관 수업을 또 올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지금 한 2, 30분짜리 올리고 휴관 수업은 한 1시간 넘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앞부분 좀 저의 개인적인 철학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했고요. 철학,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접할 기회가 드물어서 좀 서양 철학에 대해서 좀 개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 첫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철학을 하게 된 동기하면 여기 의미를 향한 물음이라고 하죠.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의미는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뭐 가치, 의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유물론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됐잖아요. 근데 의미라는 거는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은 의미라는 게 부여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신 속에 있거나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이런 거죠. 정신적인 거죠. 근데 이제 정신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옛날에 근대 철학에서 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고 한다던가 칸트가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라는 쪽에서 주체론의 전해, 주체, 뭐 이성, 주관,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근데 그 주체, 자, 주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체 의미, 선악이라던가 나는 왜 사는가, 목적, 도덕적 당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이제 동기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죽음을 의식하면서부터 사후세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후세계는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뭐 특히 종교 같은 데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나 불교에서는 윤회라던가 그리고 뭐 의심은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항상 이제 우리가 유물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과연 물질 너머에 뭔가 초월적이고 그 세상 바깥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던 선입관, 전통에 대한 이제 관습 이런 것들이 아니면 철학에 있어 대전제 이런 것들의 근거가 뭔지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것에 어떤 사람들이든 뭔가 자기 주장을 하면은 대전제가 있잖아요. 가장 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종교의 대전제가 있고 철학도 무엇을 중심으로 목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목적 자체, 근원적인 목적 자체에 대전제가 있는데 그럼 그 목적을 왜 설정하냐, 그 목적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그래서 의심 회의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메타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란 말이 메타피직스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메타는 넘어선 거 이후에 그 피직스는 물질적인 세계죠. 그 물질적인 세계 이후에 넘어서의 것에 대한 사고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본능의 퇴화에 따른 결과물이죠. 우리 본능대로만 살면 뭐 아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죠. 그다음에 이 계몽은 이제 우리가 대학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만들고 중고등학교 이제 보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설치하고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먼저 많은 의미에 대한 물음이라든가 그 지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그거를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그걸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제 계몽을 하는 거죠. 계몽은 원래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몽이 이제 몽자가 주역에 몽깨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린아이가 이제 그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글자인데 깨우치는 거죠. 열어서 깨우치는 거죠. 계몽은. 그 계몽을 향한 의지, 남들에게 이제 지식과 성찰과 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놀람은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이게 놀라운 왜 새로 접한 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 접한 것들을 새로 보게 되면서 놀라죠. 호기심, 신기함이죠. 호기심, 신기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기본 지문은 진선미라고 하죠. 여기다 뭐 진선미 플러스 성도 들어가 있어요. 종교적인 것까지 가면은 성스러움에 대한 영역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가 진실인가.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상을 보면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 보면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세상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또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니까. 그 진실이라는 게 밝히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또 친구를 만나도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냐, 주변에서 만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냐도 알기 힘든 거고, 선은 당연히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의 도덕적인 문제고, 미는 아름다움의 문제. 이게 중요한 철학의 그 질문들입니다. 성은 뭐 굳이 말하자면 뭔가 구원이라고 할까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과학들은, 여러분 전공들이 되게 많잖아요. 개별과학들은 현실의 한 면만 다루지만 철학은 현실 전체를 다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보편학이라고 합니다. 보편. 아니면 메타학문이라고도 하고요. 메타학문. 그 학문의 학문인 거죠. 메타학문은 학문의 학문. 철학의 여러 영역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인간, 윤리, 아름다움, 도대체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고, 아름다움의 조건은 뭐고, 또 아름다움이 과연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에 근거하는가라는, 그 미학도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미학 관련된 뭐 미학사나 미학에 관한 그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했을 때 결국은 상품 제품을 만드는 건데, 그 제품이 예뻐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각, 미적 취향,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막 이전에는 이 미학에 다들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칸트도 3대 비판서 중에 마지막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 미학의 고전이고, 그다음에 하이데거라는 현대 철학자도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고쳤고, 헤겔도 헤겔 미학이라고 또 유명하고,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은 또 생소하시겠지만 하르트만도 어떤 미적인 것에 대한 성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은 형태를 넘어서, 이 지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서양의 메타피직스를 동양의 말로 형이상학, 이것도 아마 일본에서 번역했어요. 존재론은 형이상학은 너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존재 자체의 성격이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존재론이라고 하고, 논리학 뭐예요? 여러분 논리학도 되게 복잡하죠. 논리학도 인간의 사고 구조를 다루는 거니까요. 대표적 인식론 하면 떠오르는 게 칸트죠. 어떤 주관이 어떻게 객관을 인식하고, 객관을 인식하는 주관의 조건, 범주나 이런 것들이 뭐냐, 뭐 12가지 범주를 얘기하기도 하고 카테고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범주들을 다 통과하는, 칸트는 그거를 선험적 통과, 어떤 경험 이전에 인간 주체의 어떤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통합하는 감각이라고, 아니면 통합하는 깨달음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통합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다음에 과학론은 이제 과학 철학입니다. 과학의 조건,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이라든가, 과학 철학의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이제 현대 들어서면은, 그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생각했는데, 현대 철학에서 언어적 전해라고 해서 언어가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학설들이 되게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철학의 분야가 있고 역사 철학이 있고, 역사가 뭐 과연 역사는 발전하느냐 아니 순환하느냐 퇴보하느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퇴보의 역사죠. 왜냐하면 계속 인간이 원죄로부터 죄악이 심해지다가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헤겔 같은 변증과적 발전을 얘기하는 근대 철학 같은 경우는 발전 역사에 대한 발전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순환적인 자연과는 주역이 대표적 원형이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동양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 순환하는 그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철학은 그냥 종교가 그냥 단지 그냥 신앙하고 믿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신의 문제에 대해서 신이 인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처음에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종교도 신의 의미라던가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것에 대한 의미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이제 규명하고, 자연 철학은 어떤 자연에 대한 약간 존재론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과학 철학하고도 겹칠 수가 있는데, 자연 철학은 어떤 자연의 구조를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법 철학과 정치 철학은, 정치 철학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했죠.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 마이클 샌델이라든가 존 롤즈라든가, 여러분 저기 생활 시간에 배웠죠. 존 롤즈의 뭐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 최소수혜자의 원칙이나 이렇게 사회 정의, 그다음에 분배 기준,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기준 성찰들이 이제 정치 철학에서 다뤄집니다. 일단 동양 철학을 조금 개관하면요, 이제 동양 철학 개관은 이렇게 짧게 핵심적으로 개관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서양 철학을 얘기할 텐데, 인도 철학은 브라만교가 그 제일 처음 인도 철학의 고대 철학의 전통이고요. 뭐 버마이려라고 그래서 우주적인 브라만과 그 인간 개인 개체적인 아트만이 이제 결합 합일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 다신교적인 전통이죠. 그리고 윤회 사상은 원래 브라만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불교가 처음 윤회를 말한 건 아니에요. 불교는 이제 공사상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집착을, 불교는 세상을 보통이라고 보니까 보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 대상들이 모든 것들이 다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원래 실체가 없는 거죠. 아가 실체, 자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범무아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모든 법칙들은, 이 법은 이제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포괄하는데, 그것들은 뭔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모양이 없고 자아가 없다면은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착할 뭐 주체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불교는 무아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의 그 바다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인화교는 이제 불교하고 이제 다른 갈래인데, 자인화교는 약간 브라만교 전통을 좀 이어받아서, 자인화교는 이제 그 생명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금욕적인 수행을 통해서 정신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 철학은 이제 여기 뭐 유학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뭐 음양가는 이제 음양 오행과 관련된 사상으로 좀 예언도 하고, 한국 철학에는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했지만 뭐 대종교, 천도교, 증산도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철학 민족 종교죠. 또 여기에 한국 철학에는 함석헌하고 유영모라는 좀 더 그 뒤에 민족 종교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좀 유명합니다. 함석헌의 씨알 사상이라든가, 유영모는 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하지만 유영모는 제가 또 공부를 많이 못 해봤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동양 철학을 좀 해석하고 그러죠. 브라만교는 버마이려, 아까 얘기했죠. 윤회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 버마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인화교는 윤회를 끊고 금욕을 통해서 업을 소명해서 영혼을 해방한다. 그러니까 금욕을 해야 우리가 정신이 정화돼서 그 고차적인 의식에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뭐 불교는 뭐 연기,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죠. 고진멸도, 인생은 고통이고 모든 것들은 그 잠시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고통을 멸할 경우 도성제, 깨달음에 이른다. 그다음에 재범무상, 세상의 모든 법칙이나 모든 개체들은 상이 없다. 상은 모양입니다.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공사상을 말하는 거죠. 재범무상, 재범무아는 좀 같이 놔야 되겠네요. 재범무아는 모든 것들은 나가 없고 모양이 없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석정 스님이라고 이제 그림하고 글씨도 잘 쓰시고 TV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그림자도 없고 자취도 없이 살아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이제 재범무상과 재범무아의 정신을 잘 말해주는 거죠. 공은 용수의 중도는 용수의 중론이라는 책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공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법 무하면은 무 같잖아요. 근데 공은 좀 더 그거를 세련시키고 심화시켜서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는 무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유도 아니고, 그래서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공이라고 본 겁니다. 중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좀 우리 비교 철학이니까 공자의 중요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불교에서의 공 중도는 유화무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도인데, 유화무를 초월한 중도인데, 이게 약간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중도를 말한다면은 공자의 중용은 상당히 논리보다는 직관적이고 통찰적인 경험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질적인 사고죠. 그 시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용을. 중은 가운데 적중을 말하지만 용은 평상시 항상됨을 말하기 때문에 실천에서의 그, 시적절한 그 결단이나 결정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은 공자, 맹자, 뭐 순자 유명하죠. 순자 성악설, 맹자 선화설 이런 얘기도. 그 근데 맹자하고 순자가 성선설과 성악설로 대비되지만 맹자는 선한 가능성, 씨앗이 있다고 본 거지 인간이 다 착하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맹자는 인간은 선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잘 자연스럽게 발현하면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거고, 순자는 인간한테, 순자도 인간이 무조건 악하다 본 게 아니라 인간한테는 악한 씨앗, 욕망이죠. 욕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제어해서 예를 통해서 예의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제어하면은 그 선한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는 같아요. 맹자나 순자나. 순자 또한 그 악을 선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사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성찰인 거죠. 인간한테 성찰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본성이 선하게 바뀔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걸 이제 동중선을 한나라 때 좀 종합해서, 동중선은 이제 천인 상응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활동이나 도덕적인 행위가 하늘이 감응해서 인간한테 뭐 복이나 화를 내린다,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로 온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주돈이는 좀 이제 한나라에서 좀 뒤 시대로 한 기원 후 한 1000년, 900년, 1000년도까지 와서 주돈이는 태극도설이라고 해서 그 도교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유학은 주로 공자 시대에는 되게 정치적이고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거 위주였다면은 주돈이는 유학의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이고 유학의 존재론이, 유학은 보통 존재론이 아니라 본체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주의 본체, 아니 인간 심성의 본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태극도설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소광절은 이제 그 주역의 그 되게 대가인데, 소광절은 그 일종의 이제 상수역학이라고 해서 예언적인 그 유학의 형이상학을, 주역 사상을 활용해서 그 인간의 예언 아니면 세계의 운세,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운세 예언 같은 것들을 좀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소광절은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까마귀가 몇 번 짖는 걸 가지고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았다고 하는데, 뭐 그건 약간 신하니까요. 장행거는 기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송나라 때, 그러니까 기철학이라는 거는 그 주의가 이제 얘기되겠죠. 주의는 이기론을 통해서 리 중심의 사고를 했다면은 장행거는 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 유연성이 있고 그 초월적인 그 개념인 기를 통해서 기의 기의 결합과 흩어짐으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주의 근원은 원기라고 했고요. 정명도와 정의천은 형제인데, 정명도는 뭔가 마음에 정명도와 정의천 모두 이제 유학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들을 결합시킨 선구자인데, 주의가 이제 정명도 정의천의 그 사상을 종합한 거예요. 앞에 주돈이부터 정의천까지의 사상을 종합한 게 주의입니다. 북송 오자라고 부르죠. 5명이잖아요. 주돈이, 소광절, 자행거, 정명도, 정의천. 그래서 정명도는 약간 인간 마음, 심학에 영향을 줬고, 육상산에 영향을 줬고요. 심학, 인간 주체성이라던가 마음의 주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쪽의 선구자고, 정의천은 리학, 리사상. 그래서 정의천은 오히려 주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정의천은 이제 리 법칙, 이거 리라는 것도 사실은 불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리 개념이
뭐 중국 전통 고대에도 있었지만 그 형이상학적으로 쓰인 예는 거의 드물었고, 그 중국 그 불교에서 화엄종에서 이사무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치와 그 사물이 그 무예,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그 리와사가 통일된 사고를 하는데 그 리 개념이 상당히 정의천에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이 앞에 사용자들 종합해서 그 이기론의 방대한 형이상학적인 체계를 이제 확립했죠. 육상사는 주의, 지금 좀 비슷한 시대에 주의하고 반대되게 심학, 그러니까 리치, 우주 전체의 리치, 객관적인 리치보다는, 주의는 우주 전체의 리치를 고찰하니까 우주의 리치와 또 그 리치가 나의 내면, 인간의 내면의 본성, 성과 정을 얘기하죠. 성, 본성할 때 성하고, 그 다음에 감정할 때 정. 그래서 육상사는 그 성정에서 성 중심보다는 마음 중심의 사상을 선구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정릉도 영향을 받아서요. 그래서 왕양명은 이제 주의와 육상사 송나라 때인데, 왕양명은 명나라 때, 송나라가 마을 명나라 때 심학을 이제 그 심학의 그 학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왕양명의 사구교라는 그 가르침이 되게 유명하죠. 무선무학은 심지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고, 유선유학은 심지용이라고 했던가요? 선도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은 마음의 쓰임이다. 그래서 유학은 뭐 계략적으로 흐름을 얘기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청나라 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을 추구하다 보니까 고증학이 이제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깐 그 청나라 때도 기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또 고증이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죠. 그것도 그 청나라의 고증학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줘서 실학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가 철학은 뭐 노자 당자, 이거는 뭐 굳이 설명보다 노자의 핵심은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노자는 한번 책을 꼭 읽어보세요. 번역된 거 아무거나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저기 장식용으로라도 소장했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노자 너무 재밌습니다. 장자도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선종은 불교의 선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마미소라고 들어보셨죠? 여마미소, 이신전심, 부처님이 꽃을 들자 제자들이 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가섭이라는 수제자가 그 빙글에 웃어서 여마미소, 그 가섭이라는 여자 빙글에 웃으니까 부처님이 가섭에게 자신의 후계자자를 물려줬대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선종입니다. 기존의 여기서 말한 불교 사상들은 교종이라고 하고, 요 선종은 불교가 약간 도가의 어떤 초월적인 것과 또 유학의 현세적인 것, 이런 것들, 또 그 도가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선종이 생긴 겁니다. 달마대사 얘기가 되게 유명하죠. 달마대사가 인도의 그 부처님의 20몇 대 후계자라고 하는데,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는데 그 인도에서 되게 그 부처님의 그 계승자라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 당나라였던 것 같아요. 당나라 황제가, 당태종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황제가 달마를 이제 불렀죠. 모셔왔죠. 그래가지고 그 당나라만 해도 이미 불교가 전해졌고, 당태종이 달마에게 제가 그 절을 많이 지었는데 저의 공덕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달마는 공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황제를 좀 무한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달마는 이제 황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어디 이제 시골 굴 속에 가서 그 9년 면벽을 했다고 그래요. 9년 동안 벽을 보고 수행을 한 거죠. 9년 동안 이상하게 생긴, 인도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 중국 사람은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그 해가라는 수행자가 이분 보통이 아니다, 대단한 분이다 한번 가르침을 얻고자 해서 달마가 벽만 보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기다렸대요. 자기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눈이 쏟아지고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눈이 쏟아져서 눈이 몸에 소복이 쌓이고 해도 달마가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달마가 아니 해가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왔대요. 다시 와 가지고 '아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해가가 자기 팔을 한쪽 팔을 잘라 가지고 앞에다 받치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다렸다. 그랬더니 달마가 그제서야 쓱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해가한테 "왜 왔느냐?" 그랬더니 "왜 왔느냐?" 그래요. 그래서 해가가 심불안 한자로는 심불안이라고만 짤막하게 나오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달마가 하는 말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꺼내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해가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종의 이제 2조가 된 거죠. 달마가 중국 선종에서는 1조고 해가가 2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이 없고 아까 말한 이 아까 이제 상이라고 했죠. 마음의 상도 없고 자아가 없다는 거를 마음을 꺼내와 보라는 그 말로 이제 딱 가르침을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해가 뒤에 또 이제 뭐 그 도신 뭐 이렇게 또 제자가 몇 명 있다. 홍인까지 있다. 5조 홍인 다 제자가 이제 해능인데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그 중국 선종을 크게 꼽히는 사람입니다. 해능 스님의 그 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이거는 한번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능 스님의 시를요. 네. 지금 그러니까 5조 홍인대사가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일자무식이었대요. 글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금강경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을 읽는 것을 듣고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홍인 스님한테 출가를 했는데 홍인 스님이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한 1년 좀 넘게 그냥 허드렛일만 했죠. 처음에 출가할 때는 뭐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홍인 스님이 이제 자기 후계자를 물려주려고 제자들한테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시로 써 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이젠 감히 시를 못 쓰죠. 벽에다 써 보라고 했는데. 근데 수제자 홍인 스님의 5조 홍인 대사의 수제자가 신수라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왕무참이죠. 이 사람이 일단 대표 선수로 벽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인 받침대로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티끌이 끼지 못하게 하자." 이런 잠깐 다운됐었는데요. 이런 말하자면 이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자. 깨달음 그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깨달음을 얻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보고 오조 홍인 스님이 괜찮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이 해능 스님이 글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좀 다른 친한 스님한테 부탁해서 "내가 좀 한번 적어 보게 좀 적어 줘라." 그래서 말로 불러 주고 한자로 적었는데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으며 맑은 거울 또한 받침이 없다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티끌과 먼지가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홍인 스님이 이거를 나중에 보고서 그러니까 다음날 보고서 막 혀를 찢찢찢 차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잘못됐구나. 엉터리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보고 오조홍 스님이 이 해능이야말로 자기의 후계자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해능 스님을 불러서 자기의 이젠 그 후계자라는 증표인 그 가사 스님의 옷하고 이 주장자라고 이렇게 그 지팡이 멋있는 지팡이 있어요. 그거를 주고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듣보잡 짬밥이 1년 반도 안 되는 허드렛 일만 하던 해능이 그 후계자를 꿰차고 가면은 지금까지 이 신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해능이 도망을 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 가지고 어떻게 족쳐 가지고 그 가사하고 지팡이를 뺏으려고. 그래서 해능이 붙잡히면 안 되니까 바위에다가 가사하고 지팡이 올려 놓고 그냥 도망갔대요.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쫓아온 사람들이 그거를 들려고 했더니 뭐 그게 바위에 딱 붙어서 안 들어졌다는 뭐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져갔을 거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의 깨달음이 중요하지 가사하고 그 지팡이라는 증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능은 이제 다른 어떤 절에 이제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능의 어른 얘기였고, 그다음에 임재는 해능의 뭐 몇 단계 제자인데, 임재 마주소주 대표적인 선승들. 뭐 임재 스님은 누가 깨달음 물으면은 소리를 꽉 지르고 아니면 지팡이로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문답을 했고요. 마조 스님도 뭐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마조 스님이 했던가, 뭐 깨달음이 뭐냐 물으니까 평상심이 도다, 뭐 이렇게 평상심이 깨달음이다. 일상에 이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막 고차적이고 원대하고 뭐 고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쉬고 놀고 일하고 이런 일상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의 수행이고 깨달음에 의한 작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조주 스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님인데, 조주 스님은 상당히 격조 있고 기품 있게 선문답을 하셨어요. 조주 스님의 유명한 선문답이 누가 깨달음이 뭐냐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저의 네이버 블로그를 이름을 뜰 앞에 잣나무라고 줬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동양 철학 개관하고요. 제가 그때 우리 언제 휴강이었던가요? 어린이날 휴강이었던가요? 하여튼 휴강 보강 수업으로 여기 이제 서양 철학을 한번 쭉 달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유, 자꾸만 이렇게 해서도 그 벼락치기로 자꾸만 하게 돼가지고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기말고사 끝나고 뭐 이렇게 정리할 거 있을 때는 끝나고 천천히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가 6월 말까지 들을 수 있게 일단 해놨거든요.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